자, 그러면 15페이지 자비선수 같이 한번 읽고 가도록 하죠. 자비선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으로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세상의 고통을 구제하는 지혜와 평안의 길. 여기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하면 남도 알 수 없고요.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자기 고통을 자기가 없애지 못하면 남의 고통을 없애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면 남도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깨우지 못하면 남을 깨울 수가 없고,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면 남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선 의도가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님 여기 시에서 네. 뭐 안녕. 어록한 거 빼버릴까? 네. 네. 저는 그럼 죄송합니다. 다음에 어려워하는 건 빼버리도록. 네, 그냥 혁명 이렇게 하는 게 왜냐면 오케이. 시적으로. 예. 어떻게 그게 들어가 버리는데 원래는 어려가 없어요. 다른 번에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58페이지. 입장하는 건 아니죠, 그죠? 아니요. 네, 그래. 자, 158페이지 3법인이 관찰 얘기할 참 맞죠? 네. 자, 그 전에 저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미리 광고를 합니다. 지금 서울 동대에 가을 학기부터 이제 참 명상 강의를 이제 제하고 선생님하고 강의를 이제 하거든요. 예, 하는데 서울센터가 한국참명상협회 본부예요. 그런데 여기서 차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참 말이 꼴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7월달에 제가 티벳 갔다 와가지고 서울센터에서 차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동대 강의 동대에 이제 입학할 사람도 생길 것 같고요. 그 서울의 차 명상이 좀 활성화돼야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 할 것이냐 하면 수요일 날 둘째하고 넷째 주에는 차 강의를 할 겁니다. 한 달 늘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 오후 2시경 제가 선사에서 출발하면 오후 2시경에 강의하는 게 좋겠고요. 혹시 저녁반이 생기면 저녁반도 강의를 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 시간은 이제 이론 강의하고 실습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저쪽에는 남쪽에는 참 그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서울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서울 본부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7월달에 강의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기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해요. 선전을 좀 많이, 차명상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아셨죠? 네. 근데 저기 오후반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녁반 하겠습니다. 네. 예. 저녁반. 예, 오후 2시에도 하고 네. 저녁에도 하고 두 타임. 예, 두 타임을 해가지고 차명상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아주 주력하고, 서울이 그래도 본부인데 여기 차명상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158배 3법인의 관찰. 이 치와 관을 응용하는 방법이에요. 치는 사마타하고 관은 이파산나를 얘기합니다.
자, 자비손을 따라 일어난 현상에 대하여 관찰하는 방법에는 지와 관이 있습니다. 지와 관을 응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알아두면 좋아요. 첫째,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하나된 상태에서 대상의 무상함 또는 호흡, 무아를 따라가면서 보는 것은 사마타를 선행하고 한 뒤 비파사나를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삼매 상태에서, 찰나 삼매 상태에서 알아차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경론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사마타 비파사나의 응용하는 것을 재정립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느냐면 사마타 수행 일정 기간을 쫙 하고 난 뒤에 선전을 얻고 그 다음 비파사나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타를 선행하고 난 다음에 비파사나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 지금 현재 내가 집중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상을 따라가면서 알아차림을 한다면 이거는 사마타를 선행을 하면서 비파사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관점이 좀 다르죠. 그런데 이런 건 이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둘째 방법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와 반대로 무상등의 현상을 따라가면서 보다가 그 대상이 소멸하게 될 때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삼매 상태로 집중된다면 이런 비파사나를 선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를 닦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무상 관찰을 한다 이게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이 소멸해 버려요. 대상이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삼문 상태로 집중되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관찰을 하면서 현재도 머물지 않는데 마음은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나 앞에는 분명히 비파사나 했는데 머물지 않는데 탁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대상이 소멸하면서 마음이 산매로 들어갑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것은 이제 바로 비파사나를 선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를 닦는 것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방법은 능동적인 방법이에요. 저는 수행을 할 때 몸이 먼저 사라진 게 아니고요. 호흡이 먼저 끊어졌어요. 그러나 한 2주 정도 돼가 호흡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은 호흡이 없는 상태의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가르쳐 주는 건 CT 해가지고 엉덩이 발바닥 땅에 닿아 있는 감각을 관찰하고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 그럼 거기에는 이제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걸 이제 이 마시센터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방법 하다가 그냥 멈춰져 버리고 호흡이 그만 멈춰져 버리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관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좀 일반적이지 않는 건 맞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어떤 집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몸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알아차림하다 나중에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체험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수행하시는 분들하고는 저는 좀 많이 차별됐어요. 수행 일기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하다 보면은 막 별 현상들 다 생기고 이러니까 오직에 있으면 같이 수행하는 스님이 너 수행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들은 그런 거 나타나지 않는 너는 왜 그런 것만 나타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스님들이 저희 마스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 안 듣죠. 오히려. 근데 이제 지도해주는 노스님은 참 잘 알게 줬습니다. 딱 일어난 현상마저 이게 무엇이고 이렇게 잘 얘기해 줬으니까 다른 스님 하면 그냥 거기 것도 하면 연필 하면 이렇게 껄쩍거리고 한두 마디 끝나는데 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때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말하자면은
자, 그다음 세 번째요. 사마타에 의해 생긴 산매는 대상을 소멸시키는 힘이 있어서 번뇌를 억눌러 일어나지 않게 하며 이빠사나에 의해 생긴 지혜는 대상을 소멸시키는 힘으로 번뇌의 뿌리를 잘라냅니다. 대상이 소멸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마타 이빠사나는 짝을 이루고 함께 수행하는 것이 되고 이거는 지간 쌍수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요 특징 중에 뭔가 하면 이 대상이 그 관찰할 때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면 대상이 소멸하는 게 생겨요. 대상이 소멸하는데 지혜에 의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빠사나 지혜에서 번뇌를 잘라내는 거는 그는 자르는 것이 돼요. 근데 이빠사나 지혜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그것도 얘기죠. 위하는 말이 이게 이제 분별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파사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뭘 분별해서 보느냐? 내가 머리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알아차림을 직관에 의해서 분별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빠사나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머리를 써가지고 이거는 어떤 현상, 이건 무슨 현상을 구분하는데 이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빠사나는 그런 분별이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알아차림을 통해서 분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정확한 건지 정확한 판단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해요? 네. 알아차림하면서 네. 판단이 돼요. 됩니까? 그래 이 직관적인 판단이죠. 그래 인명이 그 불교 이식 논리학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직관과 추론이라 하는 것은 직관이라는 것은 그냥 바로 보고 아는 것이고 추론은 대상이 눈앞에 없는 것을 추론해서 아는 건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관과 추론은 양적 차이일 뿐이다. 양적인 차이일 뿐이다. 물량. 예. 양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을 얘기하는데 직관하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분별이 들어간다는 거죠. 추론도 분별이 들어가는데 양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바이빠사나에서 하는 방법은 처음에 이제 관찰할 때 몸에서 일어나고 확 사라지고 이런 변화를 보는 거는 물질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물질 현상 지켜보다 보면 지켜보는 마음이 관찰될 때 그건 정기 현상이거든요. 그래 물질 현상과 정기 현상을 구분하는 게 첫 번째 이빠사나 지혜예요. 두 번째 이빠사나 지혜는 그 다음에 정기 현상이든 물질 현상이든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죠. 일어남과 사라지는 구분하는 것이 두 번째 이빠사나예요. 그런데 대다수 보면은 현상을 관찰하지만은 정현상과 물질상 구분하거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구분을 거의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구분을 할 수 없는 이빠사나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전부 다 그냥 왕초보자입니다. 예보만 드린 거예요. 네. 왕초보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빠사나 수행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따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세간 이빠사나라고. 출세간 이빠사나가 있습니다. 자, 이 세간 이빠사나라고 하는 것은 현상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력에 있어 막 몸이 사라지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혜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상보 무아를 관찰한다든지 이 무상 관찰, 과거, 현재, 미래를 나는 무상 관찰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현상만 관찰을 하다 보니까 알아차림하다 보니까 몸도 사라지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세간 이빠사나라 그래요. 그건 지혜는 없어요. 집중력은 있습니다. 근데 출세간 이빠사나라 하는 거는 요 세 하는 거는 이거는
시간을 얘기하고요. 간 하면 공간을 얘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세간 이빠사나고 시공간을 이제 벗어나는 이빠사나를 출세간 이빠사나라고 해요. 그러면 이 출세간 이빠사나는 기본적으로 삼법인 관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상고 무한을 한 세트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빠사나 지혜가 16단계 중에서 세 번째 이빠사나 하는 게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때 이걸 이제 두 번째 이빠사나 지혜라고 그래요. 그전에 승희생보살이 1년을 수행해도 일어나고 사라짐만 있고 2년을 지나도 일어나고 사라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행 진전이 본인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49세를 지내고 난 다음에 선방에 앉아 정진을 하다 보니까 그때서 뭐가 왔는가 하면 그때도 역시 똑같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모든 존재도요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일어날 조건 되면 생겼다가 사라질 조건 되면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지혜에 해당하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럼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일어나고 사라짐을 더 정확하게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가지고 지나간 현상을 돌아오지 않는 걸 보고 미래 현상을 오지 않는 걸 보고 현재 현상을 머물지 않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무상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달라이 라마 스님은 좀 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동시에 볼 때 그 진정한 무상 관찰이다. 이렇게도 이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동시에 보려면 대단한 집중력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그래 무상 관찰 과거, 현재, 미래 나눠가지고 보고 생기는 반드시 사라진다. 그래서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은 참으로 만족스러운 것이에요. 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아는 것을 고라고 괴로운 먹자. 그리고는 또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내 의지대로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알 때는 무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지하는 자아가 없다. 그래서 무상하니까 괴롭고 괴로우니까 무하다 하는 이 세 가지 한 세트.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관찰하고 있을 때 세 번째 지혜에 도달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감히 드리자면은 집중력에 의해서 대상도 사라지고 이런 무상 관찰을 통해서도 대상이 사라져버립니다. 무상 관찰을 통해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에 나눠 가지고 관찰했는데 현상이 사라지는 거는 왜 그러냐? 매 순간 변화하는 것 속에 어떤 고정된 걸 찾을 수 없고 거기에 어떤 알갱이 같은 실체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을 수 없다 하는 확실하게 인식이 되면 벌써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개념이 벗어나면서 대상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사마타에서 일어나는 그 집중에서 일어나는 사라지는 현상이나 지혜에서 사라지는 현상, 사라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짝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수행하는 것은 이제 지광상주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은 선점을 의지해가지고 명확하게 오온을 분석하는, 뭔가만 분석하는 대승이파사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을 행할 때 수행자 자신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관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단지 관찰하다가 이것은 첫 번째 방법의 현상이고 이것은 두 번째 방법의 현상이고 하고 알아차리면 자연히 스스로 체득됩니다. 이것이 지옥 간을 오갈게 응용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수행하는 요령입니다. 스스로 터득해 하다 보면 저는 스스로 터득하는 게 사도 많아가지고 그 터득하는 것을 전부 다 이 책에다 다 쏟아부어줘. 이 책 읽어보면 제 터득하는 게 다 나옵니다. 터득하는 나오지만 다른 노선에는 없다 하는 거. 그런 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딱 경제는 논수의 근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삼매의 힘으로 대상이 소멸되면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산란함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흩어짐 없이 하나로 유리됨이 곧 삼매의 현상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객관적으로서의 대상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런 대상이 소멸, 집중과 관찰의 조건이 바뀌면 언제라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모아버립니다. 그래서 고도의 집중이 들어가 보면 그만 대상이 사라져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공백 상태를 맛보게 돼요. 그러니까 수행 중이에요. 예, 수행 중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공이라고 하면 곤란한데 삼미 현상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수행하다 보면 마음이 사라져, 관찰하는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불빛이 아주 작은 불빛이 싹 이렇게 밝아오듯 서서히 밝아오듯이 의식이 다시 그런 식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체험을 했었어. 그래서 순간순간 의식이 팍팍팍 사라지는 것을 그러니까 한순간에 뭐 3차례, 뭐 5차례 이런 식으로 막 사라지는 그런 현상도 한번 관찰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 현상들 다 생긴 거죠. 근데 그런 건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네. 지혜는 이 무상 관찰해야만 지혜가 생겨요. 네,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 어쨌든 이파산나 지혜가 아니고 집중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게 명확하게 무상 관찰에서 무상 관찰로 그걸 보느냐, 그냥 집중해서 사라지느냐, 이 차이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얘기하자면. 자, 이와 달리 지혜는 번뇌를 뿌리째 잘라버리므로 번뇌망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그 대상과 스님씨가 다르지만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사마타 위파사는 한 맛으로 짝을 이루고 함께 균형을 유지하며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를 지광상수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지광상수, 대승기신론에서 이 방법을 얘기합니다. 수행 중에 자기 소원을 따라 일어나는 무상고 무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 세 가지를 따라가면서 그런 감법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감법이 이루어집니다. 네, 감법이 이루어진다. 보는 방법, 보는 수단이죠. 법이라 하는 수단, 방법 이런 거죠. 이때 자신의 수행 현상이 위에 세 가지 감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수행이 굳이 이 세 가지를 갖고 구분하여 관찰해야지 하고 마음을 내면 수행만 힘이 들어지고 자비심을 키우지 못한 데 수행을 위한 수행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이 지금 현재 집중이 잘 된 상태에서 대상을 내가 알아차리고 있으면 이거는 사마타를 하는 것 중에 이파사나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비심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배우는? 어머니한테 배워요. 10달서 뱃속에 있으면서 3년 동안 젖을 먹어가면서 배워요. 근데 그 자비라 하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배우는 거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반이 되어가지고 이 일상생활을 살 때는 자비심을 잊어버리다가 수행을 통해서 다시 그걸 일깨우는 겁니다. 얘기하죠. 근데 자비손으로서 사는 것 자체가 사랑의 힘을 키우는 거고, 내가 통증이 있다면 쓰담에서 미안하다, 고맙다, 아무리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쓰담을 줄 때 그럼 통증이 완화되거든요. 그러면 연민심을 키워지는 거예요. 자비손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자비심을 키우는 게 목적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이 자비손에 의해서 삼법인 관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비심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비손을 쓰면 자비심이 키워지고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삼법인의 현상이 관찰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구조가 그런 구조입니다. 자비손가. 그렇게 해서 삼법인을 자꾸 수행을 해서 자비심이 자란다. 이제 키워진다. 예, 자비손을 쓰는 한에서는 자비심이 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한계로 올 수가 있는 게 몸이 사라져 버리면 자비손이라는 방편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자비심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량심 수행을 뒤에 가면 방법을 제시해놨어요. 그때는 상상과 사유를 또 이용을 하는 방법을 씁니다. 얘기하자면 수행이나 수행법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발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견도론의 자비희사 사무량심 수행을 제시를 해놨어요. 제시를 했는데 저는 그것을 현대에 맞게끔 재각색을 해서 사무량심 수행을 새로운 차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수행이 나오는 거죠. 특히 자비손이라 하는 방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상 이견을 버리는 거죠. 단상 이견이 뭐냐? 단견과 상견이라는 두 가지 견해를 버린다. 상견은 요즘 말하는 절대주의, 상견 절대주의 또는 영원주의라고 합니다. 자, 상견은 영원주의 또는 절대주의. 단견은 이거는 요즘 말하는 허무주의. 이게는 유무로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근데 왜 이걸 두 가지 버려야 되느냐? 견해가 있으면요, 그 견해에 따라서 현상이 생겨요. 견해가 있으면 그 조작되는 거죠. 견해를 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삼법인 관찰하게 되면 삼법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의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에요. 그걸 통해서 버려야만이 여러분들이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져요. 얘기해서는 거기 한번 보죠.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두 가지 방법은 사마타와 비파사나입니다. 이것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 무상고 무아이며 곧 연기법입니다. 삼법인이면 연기법이 되죠. 연기를 보면 자아는 영원하다는 상견과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단견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게 쉽게 말해 영혼주의와 허무주의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비선을 수행할 때 몸이 사라져 홍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사라지는 현상은 수행을 한 과정이며 단지 하나의 현상이 지나지 않으므로 몸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삼법인을 보아야 합니다. 몸 사라짐을 체험하는 것은 수행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분기점일 뿐 몸이 사라져 홍이 되는 것을 궁극으로 여기면 무기공에 빠져서 유무의 단상 이견을 일으킵니다. 무기공, 손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게 무기죠. 네. 그는 무기공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이제 어느 그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보금을 궁극을 여기는 수련을 해서 집에 돌아왔으면 어머니 말씀도 안 듣고 자신 말도 안 듣고 독재를 한다는 거죠. 너희들은 몸 안 사라졌지? 너희들은 다 마귀야. 나는 몸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난 도인이야. 그래서 내 말만 들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식들 뭐 그거 가서 수련해라 해서 자기는 그거 갔다 왔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그 마음도 안 들지만 왜 아버님은
몸 다 사라져서 자기 도인을 그러면서 독재를 왜 합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었어요. 난 호응술은 해본 적이 없지만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몸이 다 사라지고 호응이 돼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거기에 천착하게 되면 허무주의 떨어진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호공을 궁극적인 실제로 여기면은 호공은 바뀜이 없기 때문에 영혼주의 떨어진다. 그게 상견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 호공 수련을 하게 되면 바로 단견과 상견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독재하는 것은 몸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 때려 부수고 없애고 의도적으로 없앴다. 그래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느냐? 자기 다 없애고 도인이라 하지만 다 때려 부순 없애버린 의도, 그것이 남아있다. 그것이 마치 실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견 영혼주의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다 사라졌다, 아무것도 없다, 이걸 궁극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 공백일 뿐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실체화하는 영혼주의,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허무주의, 이런 데 떨어지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육조 해능 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응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럼 무기공이 떨어진다. 무기공이 뭐냐면은 고요하고 편안한데 멍한 상태를 얘기해요. 의식이 깨있지 못한 상태. 무기공이 떨어지면 참 구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무기공에 대한 이야기, 육조 단경이 나옵니다. 자, 허공은 물질이 소멸되거나 형상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허공을 자신으로 삼으면 단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물질은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죽으면 모두가 남는 것이 없다. 는 허무주의적 단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몸을 상상으로 소멸시켜 호응이 됐을 때 호응이 되게 하는 주체인 자아가 남아있고 호응수의 자아를 주인공으로 삼으면 그를 불멸의 자아로 오인하여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주체로서의 자아를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야 자아는 영원하다고 하는 절대주의적 단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지만 호공을 절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네, 자아는 항상하다고 하는 절대주의적 상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몸을 소멸시킨 자아를 대신 없애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을 도입한다면 그것은 불멸이 지나나 절대적 타자로서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상견이 빠지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몸을 소멸시킨 자아를 다시 또 없애기 위해서 뭘 도입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절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다 때리고 없애고 의도만 남아있는 그 의도를 절대시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호공을 절대시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몸 다 사라지고 없앴다는 생각마저 그걸 갖다가 없애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거 소멸시, 그것이 소멸시킨 주체를 얘기할 때 그것도 역시 영혼주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딱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의도가 남아있고 호공이 되었다는 거는 그래, 첫째는 의도입니다. 네. 두 번째는 호공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의도를 없애는 의도를 다시 또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앴다는 의도. 네. 없애는 또 의도. 이것도 의도죠. 네. 의도, 이 소멸, 이게 의도를 다시 없애는 의도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상견. 영원주의죠. 예.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 되면 이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상견이 단견은 항상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요. 윤리적인 문제. 그래서 허무주의 빠진 사람은 노세 젊은 노세 얘기하면서 젊을 때 안 노는 거 언제 놀겠느냐. 죽으면 그뿐인데. 그래서 막 진탕 그냥 놀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죽으면 그뿐이니까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된다. 죽으면 그뿐이니까 이런 사람 나쁜 짓 한다. 그러니까 불선업을 짓는 사람. 상견도 마찬가지. 영웅주의도 그래요. 남에게 괴롭힘을 주고 피해를 많이 줬다. 그렇지만은 나의 품성은 영원한 자아이기 때문에 그런 값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견과 단견 이 두 가지는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면 안 돼요. 본인은 편안하잖아. 본인은 편안하잖아. 본인은 편안할 것 같은데 세고랑 차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 뭐 그래 지금 이 해도 사회 좋아요. 현상 중에서 이제 뭐 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라 보고요. 뇌물 수수를 하거나 갑질을 하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건 무슨 거예요? 자, 그러나 무상고 무아의 삼부비를 잘 관찰하게 되면 관찰 주체도 무아임을 발치이기 때문에 무기공에 떨어져 일으키는 단상 이견에 삿된 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의식은 명료하게 깨어나게 됩니다. 무상은 현상이 사라져도 사라진 곳이 없으므로 무가 아니며 일어나도 일어나는 곳이 없으므로 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하는 현상만 있어서 끊어진 것이 아니므로 단견이 아니요 똑같은 현상이 없으므로 상견이 아닙니다. 괴로운 현상도 이와 같으니 고정되어 있는 것은 변화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무상과 고의 현상 모든 게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부수게 합니다. 그러니 고정관념에 덮여있던 의식이 무상을 통해 뚜렷하게 깨어납니다. 괴로움을 경험함으로써 쾌락을 추구하던 마음은 시기되고 맑게 깨어납니다. 이렇게 무상과 고를 관찰하면 무상과 고통 속에는 주제하는 자아가 없고 실체 있는 자아가 없음을 깨닫게 되어 자아에 속박되어 있던 마음이 풀어나면서 자유로워집니다. 즉 삼법인에 의해서 마음이 오롯하게 깨어나며 무공이나 단상 이견 어디에도 빠지지 않게 됩니다. 괴로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는 안 해놨는데요. 뒤에 이제 가면 얘기해놨습니다. 말하자면 자, 삼법인 관찰에 대해서 이제 보죠. 이 삼법인 관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참 중요해요. 이번에 그 지도자 과정이 있는 사람들, 1급 과정이 있는 분들에게 한번 딱 봤어요. 선생님 일기를 딱 보니까
현상만 관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무상 관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없는 건 있긴 있어요. 그 대부분 현상 관찰하다 머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 아직까지 현상 관찰하고 있다면 일곱 가정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건 초보자다 그랬어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무상 관찰을 해야만이 된다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삼법인 관찰이 중요해요. 얘기하잖아. 그 삼법인에 대해서 특히 무상에 대한 것은요, 우리 현실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현상들이 현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바람이 분다든지 또 햇빛이 쬐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런 자연현상이나 차가 간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무상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설거지 할 때 다 무상이잖아요. 네. 음식 먹으면 다 소화가 되는 이도 무상이잖아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해를 하고, 그런 이 무상이 변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게 없다는 걸 바로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게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 뜻대로 안 된다. 네, 그래서 무상고 무화가 한 세트로 딸려와야 돼요. 나는 조경기를 항상 무상하니까 괴롭고 괴로운 거는 무하다.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런 무상 관찰하려면 잘 못해요. 그래서 현상 보고 말아요. 무상 관찰 한 번 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10개를 관찰하면 하나 정도는 무상 관찰 활동 발동이고 9개는 다 현상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정도예요. 얘기하자면. 자, 거기 한번 보자. 수행은 들어가는 길을 먼저 알고 하는 것이지 모르고 하면 체험이 엉뚱적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 이런 사실을 알고 수행을 시작하면 삼법인을 치더갑니다. 그냥 모든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무상관찰 된다 이게요. 원각에서 나온 몸과 마음과 경계가 원각으로 들어갈 때 정신적 물질의 모든 현상 일어남과 사라짐을 반복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런 현상의 실체가 없어서 환과 같다고 합니다. 이것을 삶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몸은 지수화풍공으로 합하여 이루어졌으니 일어나고 사라짐도 원인과 조건의 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인연 생멸에는 실체와 자아가 없습니다. 생과 멸의 현상은 각기 서로 알지 못하니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으며 사라질 때 내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유마경에서 설합니다. 모든 것이 일어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질 조건이 되면 사라질 뿐이라는 뜻입니다. 형상이 있든 없든 자아와 실체가 없음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지켜보면 몸이 무상하고 무상한 몸에 집착함이 괴로움이며 몸에는 변하지 않는 알리 같은 불변의 실체나 주체하는 자아가 없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마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도 내가 일어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사라져도 내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안 한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나락하는 건 찾아도 없다. 유마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만족스러운 거, 무상한 거는 불만족스러운 건 자아가 없다는 거죠. 그래 분명하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걸 무상고 무화를 확실히 하셔야 된다. 스님, 유마경은 선지식한테 지도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터득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유마경에 유마거사가 주인공으로 나타나죠. 예. 유마거사는 이렇게 평가를 하죠. 삼천대천세계는 삼천대천세계를 교화하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러면 타방의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와서 중생 구제하려면 부처의 모습으로 올 수가 없대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어느 스님은 유마거사는 타방의 부처님인데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유마의 모습으로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엇 때문에 삼법인을 관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잘 모르면 또 안 돼요. 자, 수행자는 삼법인을 왜 관찰해야만 할까요? 우선 몸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몸은 나다,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므로 여기서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법인을 통해서 몸이란 자아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면 본래 무아이면서 공하여 몸이라는 감각 속에 있는 과거 경험에 의해 몸이 느껴지고 그 과거 경험을 형상화하여 몸이라는 현상을 조작하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깨치기는 것입니다. 실제 없는 몸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생각이 업이며 이 업을 없애는 것이 삼법인을 보는 목적이자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눈앞에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을 받아들였어. 그 감각이죠. 무언가를 연상시켜 눈앞에 놓게 됩니다. 그건 상이고요. 네. 이 또는 상에 대해 요리사와 같이 요리하는 심리가 일어납니다. 즉 대상이 의미를 부여하여 조정하는 심리는 선과 불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과 행 사이에서 번뇌를 지속시키기도 하고 번뇌를 단절시키기도 하는 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행이죠. 다시 말해 탐욕과 성냄 또는 탐욕과 성냄이 없는 새로운 의지의 흐름, 조작하고 움직이는 흐름, 갖고 싶은 흐름이나 버리고 싶은 흐름이 일어납니다. 이 요로서와 같이 조작하는 심리를 생각사라고 합니다. 또한 이를 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과 행의 사이에 흐르는 번뇌의 흐름이 끊어지게 하는 과정에서 선정과 지혜가 생기고 의식은 미혹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감각과 표상과 생각은 모두 연기실상 속에 있으면서 그 자체는 연기실상과 반대되는 자아와 선악 업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삼법인은 곧 연기실상입니다. 바로 감각이 일어나기 전에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몸은 자꾸 자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 과거 경험에 딱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초경에서 소 잡는 비유를 들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정이 소를 끌고 갈 때는 소라는 하는 개념이 있고 사거리가 네 발을 묶어 놓고 소를 잡을 때도 소라는 개념이 있다. 그런데 뼈는 뼈대로 사는 사람들 다 분해해가지고 고기 덩어리를 상위에 탁 올려놓고 판매할 때는 뭘 팔겠느냐는 거죠. 소고기. 그래, 고기를 팔죠. 고기 사세요 하지만 소 사세요 안 한다고. 네. 그래서 소락하는 개념이 지나지 않는다. 이 몸뚱아리가 그거 같다고 염초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분해해보면 몸의 구성 요소에 흙, 물, 불, 바람, 흑공, 그 다음에 의식, 이래가 이걸 6개라고 해요. 이렇게 해보면 결국 이런 6개 요소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라 했지 실제로 분해해보면은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딱 이렇게 진실은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홍의 요소,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요소가 있을 뿐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신 몸을 관찰해가지고 현상만 보는 사람은 그것이 흙의 요소인지 물의 요소인지 바람의 요소인지 그걸 모른다 이게야. 모르고 현상을 보고 있을 때는 개념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초보자다 이게. 10년을 수행해도 20년을 수행해도 그건 다 초보자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동료를 하는 게 뭐냐면 무상 관찰을 해야 되니까 과거에 미래 나눠서 이렇게 관찰하고 가는 이런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1년이 지나고 또 여전히 현상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더라. 그만큼 어려워요 그게. 아우 1년에 그게 되면 걱정도 안 하죠 스님. 그래서 이제 관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하나를 관찰하더라도 변화를 보려고 그러면 그냥 아주 전자현미에 갖다 대고 관찰하듯이 집중해서 하나를 제대로 그 변화를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변화를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 그래야만이 그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보니까 벌써 한 3년 이상, 한 2, 3년 정도는 이빠사나 수행을 하신 분이 왔는데 이번 수행 진전이 없어요. 애도 현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물을 보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얘기하죠.
무상 관찰하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 없고 방법을 알게 주는 사람도 없는 게 아니 이빨선 선센터에 가면 마스터가 당연히 가르치는데 왜 안 가르치냐 얘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무상 관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줬어요. 자, 방법은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도 아마 어떤 부분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자, 현상이 나타나면 네. 요걸로 감각으로 바꾸라. 현상은 다 감각이다. 시각, 눈에 보면 시각적 감각이고 몸으로 느끼시면 이게 촉각적 감각이라고 전부 감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감각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 크기, 두께 이런 게 있고 있는 거야. 색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런 현상들 다 감각으로 싹 바꿔버리면 우선 인식 전환이 한번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거예요. 미래를 나눠가지고 관찰하게 하는. 그래서 과거는 지나고 있었고 미래 오지 않았고 현재는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래서 생멸이죠. 일어나고 사라지면 생멸을 얘기하고 하는 걸 자 보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일어나고 사라지면 공통되는 것을 또 봐야 돼요. 실체 없음이죠. 그러면 도대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실체 없음을 본다는 게 뭐냐? 생겨도 흔적을 안 남기고 요는 사라져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실체 없음이에요.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몸몸 없음에 머문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실체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각은 뭐 여러 가지 감각이 있거든요. 가지 감각이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생멸로 통합해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통합해서 봐라. 일어나고 사라지면 다시 몸몸 없는 머문다 하나 통일해서 봐라 이죠. 다시. 방법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색차 명상하고 똑같으네요. 원리 수행 원리를 알면 다 똑같습니다. 예, 수단만 좀 바꿔서 그러지. 네. 삼법인 관찰하는 건 다 동일해요. 제가 이건 제가 찾아낸 겁니다. 얘기하자면. 어쩐지. 다른데 이런 방법을 얘기를 안 해준다 이게야.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수행회가 다 이렇게 정립을 한 거예요. 스님께서도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 안 하셨죠. 예, 이렇게 설명 안 한 거는 그때 네. 왜 안 했는가 하면 네. 그때는 아직까지 이게 머리가 조금 둔해가지고 정립할 줄 몰랐던 거지. 지금 엄청 좋아져가지고 이런 방법을 이제 정립을 한 고심을 많이 했어요. 왜 사람들이 현상을 내있고 삼법 관찰을 못할까? 그러다가 다시 쫙 내가 수행했던 걸 되돌아보니까 아 나도 옛날에 이런 식으로 했구나. 이런 정립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금방 지나갔습니다. 네.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이게 흔히 이렇게 여지껏 들었던 말이거든요. 네. 근데 육군, 육경, 육식 이렇게 하잖아요. 네. 뭐 시각, 청각. 근데 시까지는 근경식은 이게 이해를 하는데 언제 그 각이라는 마음을 써야 되는지. 무슨 각? 그러니까 뭐 청각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청각과 그 듣는 그 식과 각의 차이가 뭔지. 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왜 그 뭐 육군, 육경, 육식 하듯이 각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각이란 말을 언제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그냥 감각? 단순히 아는 마음이 각인지. 예. 각이라 하는 감각을 얘기해요. 느낌. 그 식도 마음인데 예. 판단한다 뭐 이런 뜻이 있겠지만. 식은 심왕이라 하고 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란식, 아래식 다 심왕에 속하는 주체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시각은 언제 생기나?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나면 시각이 일어나. 그럼 긍경식에서 이렇게 아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아. 금경식 할 때 금경식이 상자가 만나면은 네. 그 아는 마음이 각이라고. 시각이 일어나고 아. 청각이 일어나고 후각이 일어나고 미각이 일어나고 촉각이 일어나고 얘기하잖아. 식도 마음인데 굳이 각을 냈으나 이 생각이 그건 들어가지고. 감각을 얘기해. 감각. 아. 의식은 이제
감각이 아니고 네. 의식은 감각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매, 촉각은 다 감각이라고. 그러면 이식, 천식 할 때는 그건 감각이 아니네요. 네? 그냥 마음이지. 그러니까 그거 다 감각이에요. 아니비, 설신, 니. 네. 네. 아니비, 설신까지 감각이에요. 의하는 이건 의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하는 안식하는 거는 안식은 시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예, 이식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청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자란 말을 제가 그 깨달을 각자에 이렇게 매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각이란- 감각이에요, 감각. 감각을 그냥 아니비설 신을 갖도 요즘 말하면 시각, 청각, 보면 촉각이라고 해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 근데 스님께서 이게 체는 12가 체고 법은 18개까지 들어가야 법이라고 하잖아요. 일체법. 제가 볼 때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 눈과 눈의 대상에만 시각이 일어나면 그 시각이 법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귀와 소리가 만나 청각이 일어나면 청각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일체고 뭐가 법이냐? 근데 18개까지 들어가야 스님께서 법이라고 하시니까 법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모든 현상. 자, 눈하고 네. 형상이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 현상은 이제 형색이죠. 형색. 형색인데 그 다음 눈, 귀, 코, 혀, 몸이 있어요. 귀는 소리, 네, 코는 냄새, 혀는 이제 맛, 이거는 몸은 감촉. 그래 되거든요. 이런 걸 일체라고 해요. 일체. 그래 주객이죠. 주간 객관이죠. 얘기하자. 근데 둘이 만나가지고 뭐가 딱 생긴다. 시각. 시. 이거는 청각. 이거는 후각. 이거는 미각. 촉각이 생긴다. 얘기하거든요. 서로 만나서 생긴 것은 시각이 이걸 안식이라고 해요. 청각은 이제 이식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후각을 뭐라? 비가. 비가. 네? 아니 비식인데. 비식. 그 다음 미각은 설식. 뭐예요? 설식. 설식. 촉각은 신식이다. 신식.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면 이 나타나는 걸 이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뭔가 일체법이라고 해요. 일체법. 네. 이거 전체는 18개를 일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요 둘만 주객만 하는 거는 일체고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건 다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생기는 걸 다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가 일체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육식이나 거부하기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혼해가 아이들 태어난 그 아이들은 전부 다 법이야. 아이들은 법이고 부부는 일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다 법이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뭐가 만나서 생기는 건 다 법이야. 또 뭐서 만나서 사라지는 것도 다 법이고. 그래 일어나고 사라지면 다 법이에요. 모든 거는 그래 조건에 일어났다 조건에 사라진다는 말.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근데 반려신경에서 무안입이 설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 삼매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 하는 거야. 그런 그 삼매 상태. 두 번째는 삼매 속에서 주관 객관 다 사라져 버린 실체 없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과 삼매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다는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각이 결국 감각이란 뜻이라는 거죠. 감각을 얘기해요. 깨달을 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깨달을 각을 네. 이때는 감각으로 보는 거예요. 식도 마음이고 각도 마음이 무슨 건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문해라는 게 중요해요. 글에 대한 이해력이 중요해요. 우리 문맹률이라면 우리나라 문맹률은 제로에 속합니다. 글자 다 아니까 대부분. 그래서 문해율은 매우 떨어집니다. 네 맞아요.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네.
이런 능력이 높을수록 문화 의식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얘기하자면. 그래 지금 현재 이 금선월 보살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문해에 해당하는 거지.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계속 이게 무슨 뜻인지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와서 본문을 듣는데 들으면은 말은 들리는데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문해하는 능력이 현재 떨어지는 분들이다 얘기죠. 그래 그런 분들은 아유, 본문이 어렵다 하지 말고 반대로 내가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스님. 그러니까 저희들을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실지 낱말의 뜻, 한문 뜻만 가르치면 내가 되나요? 열심히 이렇게 해주는데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다 뜻은 이러면 알아듣잖아요. 아니,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봐야 되는 그 거예요. 어제 갑자기 그 말이 걸리더라고. 어제 갑자기 그 말이. 자 휴식. 마치겠습니다. 예. 나는